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3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 270장요.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명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명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서워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명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의 진리 위에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동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분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눈길만이 영광스럽고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은혜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알기에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십자가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놓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영혼력이 주님께 이 시간 바짝 엎드려 싸우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내내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은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함으로 우리들의 육신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 무엇하는 곳,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삼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은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는 주의 백성들이 움츠러들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이지 영혼력의 아름다움을 갖자 아버지 말씀으로 펼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펼칠 수 있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어려움을 고하고 내려놓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가난이 변하여 보유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은 치료받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해결됨을 체험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넘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인하여 우리 성공음 세계로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그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공음 세계로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들로 사용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심령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성령님 덧입혀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인생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천국의 상급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가 쉽지만은 않지만 은혜 가운데 젖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에 필요한 지혜와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자를 먼저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이혼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적으로는 눈뜨고 있으나 메시아를 알지 못해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 부부는 참 어지간히도 싸웠습니다. 결혼 초에 있었던 사소한 오해가 계기가 되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싸웠고 여행지에서 싸우고 오면서도 지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행은 참 자주 다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서도 싸웠고 영화를 보고 오면서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생활은 참 많이 했습니다. 생일이면 선물을 사다 주면서 싸웠습니다. 맞벌이를 했지만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바쳤는데 월급을 바치면서도 싸웠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도 싸웠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애들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때와 장소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가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돌고 돌면서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에 안 나가는 부부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부인데 이토록 싸웠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많은 잃어버린 양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성도 뺏어오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지쳐서 이미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선민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바울도 혈육과 동족의 구원을 위해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동족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보다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평 이동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교계에서도 수평 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1000만 크리스천 중에 잃어버린 양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잃어버린 양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외도와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대부분 교회도 떠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쉰다는 명목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없다는 핑계로 각자 알아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코로나가 이미 하나님이 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은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상처와 오해를 안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되고 나만 잘 믿어서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가 상처받고 오해를 안고 방황하는 사람들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운 만큼 지옥도 가까운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우리 주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우리 주위에 나와 연계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불신결혼과 이혼으로 교회를 떠난 그러한 알고 있는 친구나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늬만, 그럴듯한 무늬만 크리스천이어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혹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기도와 애통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같이 계속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알 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해요. 통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성경과 밀접시켜서 현혹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만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알 만큼 아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 보세요. 야, 그런 소리를 내가 수십 년 들었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더라.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꽤 많은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도 예수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야,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봤어. 그만 좀 해라. 어떤 사람은 아예 막 손사래를 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경 몇 구절 외우는 것으로 도와하는 척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아주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에게 들려줄 것은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해결함을 받고 살아난 간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육적인 병이 낫고 환경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더라. 전도할 때 이러한 간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간증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간증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간증을 했다면, 치료받는 간증을 했다면 부자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할까? 혹여 부자가 된다면 더 잘 믿을까요? 치료된다면 더 잘 믿을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돼도 달라지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거짓말 시켰다고 하고 치료가 되어도 방탕하고 치료가 안 되면 거짓말했다고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 속에 아픔도 있더라, 질병도 있더라, 고통도 있더라, 가난도 있더라.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을 나는 누리고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이 간증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고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칭찬 중독, 물질 중독의 병이 고쳐진 간증이면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었다가 그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했더니 늘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 삶의 현장 속에 있어지는 내가 살아난 평안의 간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했더니 그렇게 크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육신의 고통까지도 다 사라지는 간증, 이러한 간증으로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나눔이 남도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자존심 때문에 생겨나는 혈기, 또 자존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짓말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병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고쳐진 간증, 죽을 것 같은 집착에서 벗어난 간증, 말할 수 없는 무기력의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간증, 우리들은 이 중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간증도 전도도 회피한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 의미가 회석되는 거 아닐까요? 고쳐주셨다면, 해결해 주셨다면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내려놓으신 용기와 힘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셨다면 우리 그저 나 혼자만 누리고 간직하며 살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돈 주고 산 겁니까?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거저받은 거잖아요.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거저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거저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도록 흘려보냅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은혜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서 세워주신 그 은혜도 흘려보내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정말이지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도 나누십시다. 흘려보내십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이어서 계속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 전대를 비우라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이 전도할 때 전대를 비우라는 것은 호주머니를 비우라는 것은 전도할 때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난 간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는 뜻이 전도할 때에 전대를 비우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잘 될 때에 나의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무언가 나 때문에 너 예수 믿었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도했고, 나 때문에 본가에서도 잘 됐잖아, 나 때문에 해결 받았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영적 무장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것도 머리 박박 깎고 돌을 닦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국을 누리는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존경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죽을 때는 다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나의 흔적만이 내 것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흔적이 내 것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흔적들이 내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왔던 관심과 사랑, 그것이 내 것입니다. 죄가 남아서 죄만 내 것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푼 시간과 재물만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려면 돈의 훈련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정 불화에도 돈이 있고요. 직장에서의 갈등에도 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돈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믿음 하면서도 내 안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을 전도 대상자는 다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려놓지 못해서 복음이 회방을 받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내려놓지 못해서 복음이 회방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원어를 보면 마태가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마태가 특히 이 구절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세리로서 돈을 벌어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의 자리에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까지 돈에 애착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고민하며 떠나지요. 반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에게는 특별히 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에게는 돈이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훈련은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는 마태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늘 돈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돈을 내려놓으라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만, 돈이 있는 사람만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에 대한 훈련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을 쫓는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겐 더 많은 것을 맡기겠죠. 하나님의 더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라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늘 돈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없다고 돈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심령을 먼저 가난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면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주신 것들을 가난한 심령으로 아름답게 활용하면 계속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전대를 피우라고 하시는데 이미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적용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내놓고 선교운동하고 남을 돕는 것이 적용일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선교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돈을 내려놓으라는 그 적용일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와 갈등, 뭔가가 생기기를 바라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여행할 때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마가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고 했지만 마태는 외부 공격용으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 옷도 두 벌 옷이나 심도 가지지 말라고 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할 때 귀중품을 잔뜩 싸가지고 다니면 잠도 편히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편히 잘 텐데 가진 것이 많아서 인생길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의지하고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할 때 전대를 비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능력과 권능이 전대를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까지도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 이 멋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물건이나 돈에 중독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감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질에 매여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 당장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전례를 가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여왕은요, 매년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쓰다가 망가진 것, 안 쓰는 것만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여왕은 아이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선물로 내놓을 때까지 계속 참견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스스로 좋은 것을 내놓기 시작하고 자기가 아끼는 것도 아낌없이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의 성품이 변하고 편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왕이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좋은 것을 내놓고 거둬주는 인생을 살면 반드시 받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먹여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아서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으면 되는데 부족하게 먹든지 과식하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무조건 사례를 안 받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서 사례를 안 받는 것은 괜찮은 일이겠지만 안 받는 것 자체가 나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 안 받고 어느 때 받아야 할지 늘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것을 먹여주셔도 당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전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중품들로 우리의 전대가 가득 채워져 있진 않나요?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없고 그저 나만 잘 믿고 주님이 주신 전대에 채워진 이것들로 인하여서 더더욱 행복을 느끼며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전대를 채워주신 것은 우리 증인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 치료해 주시고 약한 부분 강하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부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전대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귀금속 전대, 명품 가방 전대를 차고 다니진 않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빈손으로 나와 돌아다니면서 대접받는 전도와 돈 받는 간증을 하러 다니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고 외치면서도 돈을 욕심내고 염려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외치면서 돈의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내일에 대한 염려의 마음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온전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전대를 다 내려놓고 그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증거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상급책에 기록하시면 물론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인정하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큰거라면 물론이요 모든 것을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영원육의 능력의 증인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우리가 가슴에 품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온전한 축복된 삶을 용해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체험으로 제대로 된 구원의 아름다움을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증인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 삼아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